저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혹시 어떤 걸 읽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들을 가르쳐 주셨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신부로 맞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일들 진행하시니까. 답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시작하면서 우리는 관원장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당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떨어진 지역마다 이 시나고그 회당이 있어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육과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소한 그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지역 유지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국회나 끼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죠. 나사렛 목수에게 지금 자기가 무릎을 꿇고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실 이런 일들이 흔치 않은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소문들이 당연히 들어왔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떠한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그 생각을 바꾸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긴 한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너무 아파서 지금쯤이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들이 죽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 말고는 모르죠. 하다못해 내가 키우는 자식이 넘어져서 피를 흘려도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 그 마음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 이게 사실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해요. 태어날 때 우리의 본성은 안 믿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내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 근데 왜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어요? 살면서 어려우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그래서 고통받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사용하셔서 믿음의 삶으로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죠. 이 혈루증 디스차지 블러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헤모리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피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 사실은 빈혈이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혹시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 어떠신지 아시죠? 삶이 힘이 없어요. 운동하는 거 그런 거 생각도 못 해요. 힘이 그냥 없으니까 축 처져요. 육신이 처지니까 마음도 축 처져요.
그런데 이런 육신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출혈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율법서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에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곳에 함께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려요. 당연히 부정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가지고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12해, 12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많은 의사한테 가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쳐보려고 여기 의사 찾아가서 돈 주고 저쪽 의사 찾아봐가지고 돈 주고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희망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사실 겉옷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유대인들 남자들은 정통파 유대인 남자들은 그 술을 달아요. 타슬이라고 하죠. 끝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쳐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죠. 근데 그 조그마한 것들을 다도 내가 낳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만지잖아요. 어디가 믿음이죠? 생각한 걸 믿음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술을 내가 손댄 걸 믿음이라고 하세요? 나의 생각과 행동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축복하시죠. 2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원이란 단어 무조건 뭐 공짜로 천국 가 그 개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혈병 낫는 거, 병이 낫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이런 치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22절에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가 언제입니까? 1번 생각한 순간. 아니죠?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겉옷을 만진 순간. 아니죠? 3번, 답이 3번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음을 입었죠.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에 치유가 되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내가 생각만 하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행동을 취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행동을 취했으니까 난 믿는 사람 아니야?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시는 분입니다.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굳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을 만지면 저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내가 작정을 했어요. 저 사람을 만지기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 존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갖고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죄의식이 남잖아요.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심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육신의 병을 치유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함도 고치시는 분이죠.
죄가 어떠한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이지만 그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찌그러진 상태, 지정의가 망가진 상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망가진 상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을 가르쳐줬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혈루병 앓던 여인을 거치시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죽은 소녀를 부활시키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떠들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 장사 지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 애가를 짓고 남자와 여자가 노래 부르는 걸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우리나라도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돈 주고 여자를 사요. 이걸 통곡비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곡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울어요. 상갓집에서. 아이고 대구하고 하루 종일 울어요. 그리고 돈 받고 갑니다. 이게 아주 고대부터 내려온 우리 상가의 풍습이죠. 근데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소녀가 이제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단계란 얘기죠. 근데 장사집에 가면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애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당연히 비웃죠. 누가 정상입니까? 상갓집 가가지고 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비웃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죠.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 기준이 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맞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사회 통념이에요. 자연 질서예요. 거기에 맞춰서 일들이 일어날 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자연 질서 가운데 예외를 두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나를 보니까 희망은 없어. 우리 집안 끝났어. 우리 교회 희망이 없는 교회야. 이 세상은 끝이야. 라고 내가 판단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게 이치에 맞고 맞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잡고 부활시키시죠. 사실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나중에 나사렛도 부활시키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는 걸 통해서 모든 죽는 자들, 끝이라고 생각한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희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자리 가운데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녀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셨죠. 어떤 무리를 내보내셨냐면 비웃는 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지만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때는 아멘 안 하면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들인데요, 그죠? 예. 두 번째 우리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도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나오잖아요. 앞을 못 보면 답답하죠. 앞을 못 봐가지고 막 더듬고 거기다가 뭐 날카로운 거 있으면 아이고 놀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특별히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이고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이러는데 어떡하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그 두려움들. 근데 영적인 맹인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를 때 그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사무엘하 7장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내가 영원한 왕을 너에게 주겠다. 다소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 1장부터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기가 앞을 못 보는 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나라가 펼쳐지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간구하냐면 이렇게 27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건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이제 멘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맹인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대부분 구걸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구걸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숨지기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몇 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아내한테 구두를 잘 닦아서 물광 내가지고 딱 내 앞에 대령해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내가 뭔가 부탁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굳이 말씀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전에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문제는 맹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맹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만약에 맹인이 믿음이 없었으면 못 낫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맹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뛸 듯이 기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눈을 뜬 장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마어마하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막 세상에 펼쳐지고 우와 이제 막대기 필요 없어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들뜬 마음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보여 너 이렇게 생겼지? 사람들한테 다 가서 말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은 거죠. 입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를 하나 배웠는데 이 입술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loose lips라고 표현한대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loose lips. 주댕이가 가벼워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해군에서 사용했던 그 슬로건이죠. loose lips, sink ship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 기밀들을 군인들이 함부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배가 침몰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경각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쉽게 열므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라는 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아싸 공짜로 또 밥 먹는구나. 날 고쳐주신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어떤 길들이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말하지 말고 너만 제사장 가서 확인받고 살아라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루스 립스예요. 막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가 난리 법석을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치실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오히려 예수님이 진행하신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외부에서 막아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또 믿지 않는 세력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분명 외부 세력들도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또 교회가 세우는 것을 방해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18년 동안 있었죠.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존 버년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보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직분이 높으신 분들이 결정해서 존 버년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우리에겐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루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무서운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 마지막 32절부터 34절에 이 벙어리 치유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들은 무고를 해야 합니다. 무고가 이제 false accusation 아니면 defamati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텐데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고발하는 거야. 왜 하냐면 괴롭히는 거예요. 죄가 없는지 나도 알지만 재판받으러 막 가고 변호하고 돈 쓰고 괴롭히려고 무고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무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말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말 못하는 사람은 이제 벙어리인데 특별히 이 벙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죄로 망가진 것, 그 상태,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아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지정이가 망가진 상태, 육체적인 질병이 그리고 삶이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펼치는 방식이에요. 나 힘이 세! 나 힘이 있어! 이걸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공중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이 항상 지저분해요.
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둘째치고 지나가는 개가 한 마리 와서 다리를 들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개가 지나가서 다리를 들고 지나가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근데 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우도 밤중에 와가지고 볼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면 괜찮습니다. 큰 거면은 제가 가서 치우거든요. 근데 사단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기쁘지 않아요? 당연히 즐겁죠. 당연히 놀랄 만한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33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를 치유하시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우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 닫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찬양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들을 널리 알리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루스 립스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귀신의 왕은 뭐냐면 바알세불을 말해요. 블레셋, 에그론에 있는 그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되면 The Lord of Flies로 번역돼요. 파리 대왕. 그리고 존 밀턴 같은 경우엔 신라권에서 지옥에서 가장 센 사탄과 더불어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통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고쳐주신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와, 참 훌륭하시네요. 종교적인 리더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하시니까,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훌륭한 리더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질투심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만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도 얘기하고 구약과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반응들이 사람들한테 일어납니까? 에이, 그게 뭐 말이 되겠어? 안 믿어요. 안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 우리는 다 이성적인 사람 아니야? 기적은 없어. 그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니까 읽을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받아들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17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나타난 경향이죠. 이성을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이거가 기준이야. 그래서 19세기에는 고등비평이라고 있습니다. 하이어 크리티시즘이라고 이러한 기적들을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이성이 완벽한가요? 우리 이성이 완벽하면 제가 왜 양자 컴퓨터를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박사학위를 못 받으시겠어요? 사람마다도 차이가 생기죠. 지적인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그 지성적인 많았던 독일에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홀로코스트 같은 걸 만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 무고를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했던 무고, 유명한 무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야,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하게 이걸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죽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은 편협해. LGBT 플러스 뭐 퀘스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왜 이렇게 편협한가?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말합니까? 개독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들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사탄이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역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요. 누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봉사를 해요. 근데 옆에서 어떤 말을 해요? 초를 치는 말 하잖아요. 험담을 하죠. 뒤에 가서 백톡을 하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리더십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거기 속한 군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무너지면 목회자의 일을 각 성도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뻐함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기쁨에 겸손히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겸손히 믿음으로 주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